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은 골로새서 3장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3장을 벌써 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2장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복음주의라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복음적이다, 복음주의다라는 이러한 말들을 하는데 이 복음주의의 반대말을 조금 우리가 알면 그러면 이 복음주의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전통, 율법 그 외에 이 복음주의와 대적할 수 있고 또 반대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안에 다른 이 시대 바울의 이 편지를 쓰는 그런 시대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상과 전통과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 들어와서 이 진짜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으며 혹은 또 약해져 가고 있고 때로는 이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이 복음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사상과 전통과 교리들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혹은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런 잘못된 복음주의가 아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잘 또한 쫓아내고 또한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잘못 들어왔던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는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법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잘못되냐? 아니요. 율법이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고 또한 그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당연한 마땅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달린 문제이며 또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니 이 법을 지키고 또한 이 법을 지켜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법을 따라 주의를 지키고 법을 따라 기도를 드리며 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을 지켜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배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또한 사람들 가운데 정해진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과 비슷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그것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도 있고 칼뱅도 있죠. 그런데 그 루터와 칼뱅을 지지하고 따르는 루터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칼뱅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루터나 칼뱅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이 루터와 칼뱅 주의자들이 그의 말을 잘 지키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만들어낸 그러한 자기들만의 교리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철학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떠한 이슈 가운데 혹은 개념, 이념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죠. 네, 바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주의는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율법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을 두시고 일하시는 바로 구원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이단들 가운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율법을 지켜야만 그리고 율법을 따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나 사고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오래된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규칙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서거나 혹은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격해야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비주의였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들 가운데 물론 다양한 성령의 증거들과 열매들이 있는데 또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현상에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우리 초대교회 안에는 예언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방언의 역사들도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바로 자기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한다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인 것처럼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의 자리에 위에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치유 사역을 자기의 어떤 이름을 높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언이라 아니면 방언과 통역하는 은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령으로 나타난 수많은 어떤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바로 성령이며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과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심지어 우리 가운데
어떤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또한 그 성령의 역사들 가운데 수많은 어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치게 현상을 따르다 보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신비입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신비주의자는 현상을 강조하며 본질을 흐트리게 하기 때문에 신비주의는 복음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 이 골로새 교회의 잘못된 사상은 바로 금욕주의였습니다. 20절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도 역시 금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상 가운데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를 강조하며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며 혹은 자기의 어떤 이런 이 금욕주의적인 영성을 자랑한다거나 또한 자기의 영적인 권위를 주장하려 한다면 이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으며 거짓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금욕하고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금욕의 혹은 또 철저한 훈련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 시대의 수도원과 또 중세 시대의 수도원에 큰 차이가 있다면 그럼 과연 뭘까요? 초기의 수도원들과 또한 초기의 수도사들은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금욕 생활을 시작했는데, 중세의 수도원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며 혹은 자기를 자랑 삼아 자기가 수도와 금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바로 자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미 벌써 이런 금욕주의가 들어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자랑하며 그 고난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헛된 교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좋으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일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굳게 믿어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헛된 속임수나 또한 교묘한 말이나 아니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말씀에 굳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어떤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패 종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방법은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딱 하나라고 합니다. 그건 가짜 돈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수십만 번 이상을 계속해서 아주 정밀하게 봐야지만이 가짜가 들어왔을 때 혹은 가짜가 나타났을 때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돈에 대한 확신과 혹은 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가운데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인데, 그 분별력이란 우리가 말씀에 깊이 있게 그 말씀에 우리가 훈련받지 못하고 단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가짜와 혹은 또 이단의 유혹 가운데 헛된 속임수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병들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며 또한 오직 이 말씀만 우리가 생각하며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잘못된 사상과 교리들에 대하여 경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금욕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 말씀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바로 주님께 두고 또한 받은 교훈을 우리가 지켜 믿음으로 굳게서 항상 감사함으로 이 시대의 복음주의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이런 복음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 복음을 선포하며 이 복음에 붙들린 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